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학개서는 학개 선지자가 4개의 설교를 한 내용입니다. 1장 1절에 다리오 왕 희년 6월 곧 그달 초하루에, 2장 1절에 7월 곧 그달 21일에, 2장 10절에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에, 2장 20절에 그달 24일에, 이렇게 날짜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학개에게 말씀을 주셔서 유다 백성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였습니다. 다리오 왕 2년 6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 약 한 3개월 동안 선지자는 아버지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본문은 그 중에서 두 번째 설교입니다. 첫 번째 설교는 1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 야단치는 그런 설교입니다. 성전은 황무한데 너희는 깨끗한 집, 좋은 집을 짓고 거기서 안락하게 사는 것이 그냥 가냐.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은 제대로 짓지도 못하고 무너지고 있는데 너희는 안락한 집에서 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책망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설교는 책망과는 달리 격려, 위로, 축복을 베푸는 설교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그런 축복의 말씀입니다. BC 538년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유다 백성들은 고국 땅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그럴 때에 이 칙령을 받은 유다 백성들이 536년에 성전에 기초를 놓았습니다. 성전 지대를 놓았습니다. 성전이 지대를 놓이게 되자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시기를 내서 이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였습니다. 아주 집요하게, 간교하게 방해를 했기 때문에 16년 동안 성전을 짓는 일들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성전 짓는 일들을 중단하게 되니까 유다 백성들 마음속에는 절망감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가 이 성전 짓는 일들을 할 수가 없게 되었는데 우리는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렇게 절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에스겔 36장 28절 말씀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받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였어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리니. 한 말씀 한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요 위로의 말씀입니다. 나무 위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서 너희가 다시는 기근을 만나지 아니하고 여러 나라의 침략을 당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라.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유다 백성들은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했던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면서 그냥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학개를 통하여서 축복의 말씀,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오늘 저에게, 우리들에게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이전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전의 상황들이 내가 힘들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이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오늘 이 한 시간에 주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과 위로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을 들으시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한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복들을 내가 받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아버지 하나님만을 아버지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어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새해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교훈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쫓아가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물질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믿으면서도 물질을 의지합니다. 권력을 의지합니다. 양다리 걸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거 아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사랑하는 사람끼리 사랑을 나눌 때에 제일로 사랑해야 그것이 온전한 부부 관계가 이루어지고 또한 완전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당신은 두 번째야. 세 번째야. 그렇게 한다면 이 관계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내를 1등으로 사랑하고 남편을 1등으로 사랑하고 모두를 1등으로 사랑해야만이 함께 온전한 사랑을 나눌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아버지 하나님만을 사랑할 때에 세상은 다른 신은 없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아니합니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온전히 사랑해야 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합니까? 어떻게 사랑합니까? 대충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라. 그럴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져 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격려의 말씀입니다.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 유다 백성들은 성전을 짓는 일을 중단하다가 절망감에 빠졌어. 이제는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는 그런 포기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에 아버지께서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간교한 방해에 부딪혀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아버지께서는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학개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성전에 어떻게 해요?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무엇을 더하리니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지금 나의 상황은 물질의 고통을 겪고 있고 몸의 질병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이전의 영광보다는 이전의 상황보다는 작년의 상황보다는 이제는 올해의 모든 일들은 더 좋아질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광명한 해가 솟는 것처럼 점점 좋아질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면은 점점 영광스러운 축복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축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축복을 받기에 장애가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내 행동이, 내 태도가 거룩된 행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되었다가 돌아온 사람들 중에는 옛날에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이 이제 새로 지으려고 하는 이 스룹바벨 성전을 보았을 때에는 참 기가 찼습니다.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성전 크기도 작고 아름다운 모습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통곡을 합니다. 에스라 3장 12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어떻게 해요?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거기에 환성을 지르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있잖아요. 대성통곡을 하면서 이전의 영광이 더 좋았더라. 옛날이 더 좋았더라. 옛날을 기억합니다. 옛날을 돌이켜봅니다. 아버지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듣지 아니하고 옛날 것만 돌이켜봅니다. 이전의 영광을 기억하고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아니한다고 해서 대성통곡합니다. 학계 선지자는 이것을 책망합니다. 옛날에 비교해서 지금이 너무나 초라하게 보입니다. 너무나 약해 보입니다. 그래서 학계 선지자도 이런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책망을 하였어요. 이 성전의 영광이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크게 될 것이니 네가 눈으로 볼 때에는 작아 보이느냐? 네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그렇게 검으로 치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광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성전이 작다고 멸시하거나 우습게 여기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에스라 4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서로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뭐라고요?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노인들은 오랜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통해서 청년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데, 그런데 본문의 이 노인들은 뭡니까?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영향력을 베풀어 주어야 하는데 대성통곡을 하면서 솔로몬의 성들이 더 좋았는데, 옛날 것이 더 좋았는데,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을 내려놓고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아니한다는 사실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축복을 내가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이 부정적인 태도를 책망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언제라도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설사 내가 죽음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부정적인 생각을,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아멘, 아멘. 그래, 우리는 항상 아멘, 아멘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나을 것이다. 나는 점점 좋아질 것이다. 나는 독수리 지금 따라가고 뛰어갈 것이다. 아파도 뛰어갈 것이다. 가난해도 뛰어갈 것이다. 아무리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할 것이다. 이런 믿음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나빠봤자 얼마나 더 나빠지겠습니까? 죽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죽으면 더 좋지요. 죽으면 더 좋지요. 저는 종종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됐더라고요. 죽었으면 좋겠다. 그냥 깨끗하게 아무 고통도 없이 그냥 가버리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 모든 식구들도 고통을 겪지 아니할 텐데. 나도 죽으려고 그런 어떤 욕심,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한번 금식을 하면은 아무것도 안 먹으면 금식 기도가 아니라 그냥 금식을 하면은 그냥 내가 가겠지. 그런데 4, 5일 지나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5일 지나니까 더 이상 못 하겠더라고요. 아무 생각도 없지만 힘이 없어서 너무나 배가 고파서 그것도 고통이더라고요.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설사 죽었다면, 내 생명이 끝난다면 이것도 역시 더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나빠져봤자 얼마나 더 나빠지겠습니까? 죽으면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고 아버지 하나님 품에 안기니까 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망할 수도 없고 실패할 수도 없는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이 부정적인 태도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태도가 어떤 것입니까? 돈이 없대요. 성전을 짓는데 뭐가 없다고요? 돈이 없대요. 성전을 짓는데 돈이 없대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게 돈이 없고 힘도 없고 권력도 없대요. 그래서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한다고 이 사람들은 불평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2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언도 내 것이요 검도 내 것이요 너희가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것이 물질이냐? 그런데 이 모든 물질이 누구 것이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만 하면,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것인 은도 금도 물질도 사람도 다 보내주시고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한 것이라. 믿으십니까? 내가 없다고, 무엇이 없다고요?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했어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면은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내게 주시겠어. 네가 힘이 없느냐 힘을 주시고, 네가 지혜가 없느냐 지혜를 주시고, 네가 권능이 없느냐 권능을 주시고, 네가 은사가 없느냐 은사를 주시고, 물질이 없느냐 물질을 주시고, 사람이 없느냐 사람을 보내주시고.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 주십니다. 헌금을 하라 그럴 때에는 억지로 강요받아서 한다면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헌금한다면 아버지께서는 복을 허락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면은 내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흥부에 박이 터지는 것처럼 풍성하게 차고 넘칠 것이지만은, 그러나 아버지께서 가져가신다면은 내가 아무리 움켜잡아도 그것을 지킨다 할지라도 감당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순식간에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돈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성전을 짓기에 어렵다고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 건축을 하고 교회의 보탬이 되고 내가 믿음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물질도 주시고, 내게 사람도 주시고, 내게 건강도 주시고, 내게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달라고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하였습니까? 이 성전을 지을 때, 옛날에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을 때처럼 솔로몬과 같은 강력한 지도자가 지금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스가랴 4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건사나 네가 무엇이냐? 네가 서룹바벨에 있어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스가랴 4장 9절 말씀. 서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 즉 누가요? 서룹바벨이.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어떻게 하여 마치리라. 누가? 서룹바벨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솔로몬이 영광스러운 사람이고 위대한 지도자입니까? 그렇다면 서룹바벨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룹바벨이나 솔로몬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저도 여러분도 똑같은 솔로몬과 똑같은 믿음의 사람이요,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고요? 아닙니다. 바로 내잖아요. 내가 사람이잖아요. 내가 믿음 있는 일꾼이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나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내게 믿음을 주시고 내게 능력을 주시어서 우리에게 성전을 짓도록 책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는 아버지 앞에 세임받는 일꾼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시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 짓는 일은 결국에는 누가 합니까? 서룹바벨이 합니까? 솔로몬이 합니까? 돈 많은 장로가 합니까? 아니잖아요. 성전 짓는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룹바벨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리더자가 강력하기 때문에, 똑똑하기 때문에, 모세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도구로서, 마른 막대기처럼 도구로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시고 또한 우리를 세우셔서, 저와 여러분을 세우셔서 우리를 도구 삼아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켜 나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보고서 일하지 맙시다. 사람을 보고서 사람이 없네, 있네 그렇게 말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구임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으세요. 내 자신을 아버지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마른 막대기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 마른 막대기에 무엇이 피어나게 합니까? 사기나게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인정받게 하고 사랑받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노인들에게 있었는데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에 비해서 지금 짓는 성전이 너무나 초라하고 약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께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노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장 7절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입니다. 누가? 지금 성전이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입니다. 지금 짓고 있는 스룹바벨의 성전이 초라하다고 생각하는 이 성전이 어떻게 해요?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지금 성전의 영광이 더 가득하고 충만하게 할 것이다. 성전의 만국의 보배가 이르러서 이전의 나중 영광이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 훨씬 크다. 만국의 보배는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나라, 모든 열방,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존재. 그것이 누구입니까? 주님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있습니다.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은 신약시대에 와서 헤롯이 이 성전을 개축해서 계속 지었는데 헤롯이 개축하는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헤롯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이 성전 안에 있는 이 악한 강도 같은 사람들을 책망하며 쫓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 안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병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의 영광이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옛날의 영광보다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영광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의 영광은 금덩어리가 아닙니다. 성전의 영광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전의 영광은 한 건물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이 성전의 영광은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주님이 임재하실 때에, 주님이 계실 때에 그 성전이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 될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영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영광을 내가 누리려면, 이 정년을 맞이하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이 축복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누리려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 합니까? 스가랴니까 학개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래요. 굳세게 할지어다. 네가 아버지의 약속을 받으려면, 축복의 말씀을 받으려면, 누리려면 네가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누가 다른 사람이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네 자신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굳세게.
3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당시 총독들에게, 서룹바벨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강한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어깨도 힘이 갑니다. 약한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있잖아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내게 있어서 가장 강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가장 강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한 분이시고 또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는 그분이 내게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죄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함께 할 것이니까 이전의 영광보다는 지금 영광이 더 크도록 함께 할 것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굳세게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정치가 어렵고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불평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끝났구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모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전지전능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일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내가 범죄하고 비록 내가 연약해서 쓰러지고 아버지를 배반하고 멀리 떠나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한 나에게 책망하지도 아니하시고 내가 두 손 높이 들고 아버지 앞에 엎드려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안아주시고 나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면서 내 손가락에 가락지도 끼워주시고 새옷도 갈아입혀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굳세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누구 힘으로 그의 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강건하여지고 악한 마음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기 때문에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병이 오면 병원에 가고 기도로 고쳐야 합니다. 사업에 어려움이 오게 되면은 이제 망했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망하는 사업을 놓고서 부도 편지를 놓고서 하나님 앞에 놓고서 기도하면서 아버지께 도움을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강하게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영광을 누리기 위한다면 2장 4절 중반에서 다시 말합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서 어떻게 해요? 일할지어다. 따라합시다. 일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해서 일할지어다.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내 믿음을 굳세게 하고 이제는 이 굳세게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일하는 거예요.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바쁘게 일할 그 말입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도 내가 논다면은 아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서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운다면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일까지 하루도 쉬지 아니하고 일만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한 날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귀한 날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날은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6일 동안에는 내가 부지런히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의 법칙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고 일한다면 부지런히 일한다면 굳센 마음을 가지고 일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가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6일 동안 일한다면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그런데 6일이 모자라가지고 또 7일째 일을 한다고 나갑니다. 무엇 때문에? 더 많은 소득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6일 동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역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뭐하고요? 주님께서도 말하기를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도 일하신대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도 뒷짐만 지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나도 일하시고, 나도 일하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는데 우리는 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도 일하시고 저와 여러분 또 일을 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어떤 사람은 할 일이 없다고 합니다. 왜 할 일이 없습니까? 참으로 많습니다. 지금 시국 같으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땀 흘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일입니다. 사업도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성공시켜서 교회를 위해서 투자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이 교회가 이 모든 헌금을 거두어서 아버지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게 할 것이고, 교회 안에 와서도 전도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왜 일이 없습니까? 왜 일이 없습니까? 왜 일을 하지 아니합니까? 왜 일을 하지 아니합니까? 아버지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와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의 사랑을 위해서 왜 일하지 아니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는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데 잠도 자지 아니하고 일을 하는데 왜 일하지 아니합니까? 왜 일하지 아니합니까? 일하라 그 말입니다. 일하라 그 말입니다. 스스로 굳은 믿음을 가지고서 이 믿음을 기초 삼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라 그 말입니다. 학개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계속 한 번 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 머물러 있느니, 누가?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의 성령의 능력이 계속해서 함께 할 것이니까 뭐라고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악한 마귀는 시시때때로 우리를 향하여 공격해 옵니다. 물질을 가지고 공격해오고, 질병 가지고 공격해오고, 성도들 때문에 이 관계를 가지고 공격해오고,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나를 삼키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강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의 일꾼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떠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은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마귀가 갖다주는 것입니다. 병에 대한 두려움 되실 것이고, 예측하지 못했던 나의 장래에 대한 두려움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두려움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버지 약속을 붙들고 이 약속을 믿음으로 찬송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어떻게 해요? 나 주님만 따라가리.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대요. 그것도 주의 영이 계속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물질이 아니라, 질병이 아니라, 마귀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야 할까? 어제 말씀 가운데도 사울이 아버지 앞에 선택을 받았다가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왕으로 선택을 받았다가 왜 그렇게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제사도 드리고 아버지를 멀리하고 신접한 자 무당을 쫓아가게 되고, 그러다가 그의 말로는 참으로 비참하였습니다. 필요한 것들은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내게 무엇을 주실 것인가를 아버지께서는 잘 기억합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했어요. 2장 5절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일과 나의 영이 계속해서 옛날 애굽에서 나올 때에 시간들이 지금 벌써 얼마나 800년 이상이 지나서 1000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1000년 전에 아버지 영이 주었던 그 일이 지금도 계속해서 주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믿음 생활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전을 짓는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런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오직 나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나의 영으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우리에게 성령께서 함께 계신다면 다 됩니다.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학개서 2장 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고 말씀하였고 또한 이 성전 안에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이 우리 가운데 넘칩니다. 성령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사람도 보내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모든 것들 다 채워주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너는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니까 너는 스스로 굳세게 하라. 스스로 굳세게 하여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 말입니다. 우리 신약시대에 와서 성전 건축을 구약시대 같은 성전 건축을 명령을 받지는 아니했는데 그러나 여전히 우리 신약시대에도 성전의 건축을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령받은 성전은 영적인 성전입니다. 예배당을 짓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 교회의 확장, 전도와 선교를 명령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이것이 성전을 짓는 일입니다. 내가 선교하고 선교적인 교회를 짓는 일이 또한 지금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림을 믿으시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하라 그 말입니다. 무슨 일? 성전 짓는 일을 하라 그 말입니다.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라 그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너희는 이 세상의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고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영적인 성전을 건축하라 그 말씀입니다. 교회당 건물을 짓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전을 건축하라 그 말입니다. 선교적인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확장시켜 나가는 이 사명을 지금 일하라 그 말입니다. 너희가 굳센 믿음을 가지고서 이 사명을 감당하라 그 말입니다. 예배당을 크게 짓는 것, 예배당 건축인데 때로는 이 예배당 건물도 필요합니다. 왜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이 선교의 전초 기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집에서 몇 사람 모여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한 사람 두 사람에게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선교의 전초 기지가 세워지게 되면 이 전초 기지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더 큰 일들을, 더 큰 선교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선교의 전초 기지인 건물은 2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지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인 성전,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선교와 전도의 센터가 되는 이 성전 건축하는 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이 성전 안에, 선교의 성전 안에 아버지의 영광이 이슬의 영광보다 더 크게 될 것이고, 또한 여러분 가정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의 축복이 작년보다 또 지나서 금번 때보다 지금 올해의 영광이, 정유년의 영광이 더 크게 되리라고 주님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에 아버지께서 예배당 건축의 귀한 사명을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시티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귀한 사명을 주었습니다. 무슨 사명요? 성전을 짓는 사명. 어떤 성전?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의 전초기지를 만들어가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없다고요? 주신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없다고요? 네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 내가 사람이라고. 솔로몬보다, 스룹바벨보다, 모세보다도 내가 사람이라. 내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주시겠다.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시어서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할 테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일하라.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일하자. 한 번 더요. 두려워하지 말고 일하자.